29장, 28장인데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이에요.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이 야곱의 꿈입니다. 누구의 꿈이라고요? 야곱의 꿈. 야곱의 꿈.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꿈가는 두 개나 나눴는데요. 이 15절까지는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본 것, 사닥다리를 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2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쥐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10절 먼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몇 장을 건너뛰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갔는가? 하란으로 갔는가? 이 하란에 외삼촌이 있어요. 야곱이 이건 지금 이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는 건 죄 짓고 떠나는 거예요. 죄 짓고 떠나는 길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가? 장자,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으로 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이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삭이 그 형이었던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즐겨 먹는 그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누가 들었냐면,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삭의 마누라인 누구? 리브가가 그걸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게 생겼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리브가가 술을 쓴 거예요. 어떤 술을 썼느냐?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오고 내가 진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그동안에 하라고 먼저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27장이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부터.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대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교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예. 형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털 사람. 만져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뭔 사람? 매끈매끈. 털이 하나도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 여러분 이런 남자 좋아하시나요? 아무튼 그런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만져보면 대박 털려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복은 고사하고 그냥 저주받겠습니다 그랬더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13절 읽어보세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네 말만 내가 하는 말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서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본 이제 건너뛰어서 잘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사람을 잘 섬기고 두 아들을 그 먼 길을 쫓아와가지고 나이 많은 노총각 40살 먹은 노총각한테 시집 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리브가도 어쩔 수 없는 그냥 우리랑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사람. 그래서 술을 썼어요.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나쁜 일을, 리브가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리브가는 교사를 한 거고,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한 거고, 행동으로 옮긴 건 누구고요? 야곱이었죠. 야곱. 둘이서 그러니까 남편 이삭을 속이고 또 누구를 속였어요? 에서를 속인 거예요. 또 누구를 속였냐면, 결국에는 이삭과 에서를 속였다는 건 결국에는 그 질서를 세우신 누구를 속인 거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방법을
만약에 이걸 듣고서라도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에서에게 뭐 동물을 못 잡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잡으러 나갔다가 에서가 그 동물한테 어떻게 큰 부상을 입고 잡아오지 못하게 하셨던지 어떤 방법을 취했었을 거라.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발생을 하게 되는가?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가 돼요. 콩가루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와가지고 먼저 이제 그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아요. 뒤에 와서 이제 야곱의 장자였던 에서가 들어옵니다. 야곱이 장자래.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축복이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간 거를 알고 에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원통이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정실하게 나와요. 적실하게. 이 33절 읽어보세요.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며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국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예, 에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크게 울었어요. 대성방북하고 방성 막 집에 떠나가게 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그 집안을 완전히 크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 이삭도 크게 된 거고, 이삭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믿겠어요? 여러분 같은 믿으시겠어? 안 믿죠? 또 에서도 그 엄마 리브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에서가 이제 기회만 되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아주 칼을 갈아요. 칼을 갈아.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4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속을 칼을 갈아버렸어. 칼을.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겠다. 축복도 빼앗겼겠다. 받아들여요. 저는 맞이해가지고 이 심정을 알겠어. 감히 밑에 동생이 장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도전한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집사님들 장자시죠? 동생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렇게 했어요. 싸가지 없다네. 관 나오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둬요? 너그럽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절반 죽여버리지. 여기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던 거예요. 질서상으로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집안이 완전히 두 아들이 이제 서로 죽이고 죽게 생겨가지고 두 아들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10절, 오늘 28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갔어요? 이제 하란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란으로 떠났어요.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이제 떠나가다가 광야에서 해가 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를 하나 취했어요. 찬송가도 있죠?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바닥에서 누워서 잡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죄 짓고 떠나는 거예요. 벽에다 딱딱한 베개, 돌베개, 돌침대 베개니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라. 죄 짓고 떠나는 길이고, 옆에서는 그 부엉이 소리 들리고, 늑대 소리 들리고, 막 그런 광야에서 혼자 돌보는 사람도 없이 막 쫓기면서 가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신세가 처량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다시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에 엄마 리브가를 다시 만났는가? 성경에서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시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을까? 여러 가지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진짜 못 만난 것 같아요. 자, 상제 35장 8절 한번 보세요. 35장 8절. 35장 8절이요.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여기서 리브가라고 그랬어요. 리브가의 유모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는데, 예, 어디에 나무에 장사했다라고 그랬죠. 이건 뭘까요? 리브가가 유모보다도 먼저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를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죽고 누구만 살아 있었다고요? 유모만 살아 있으니까 유모를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모가 죽으니까 어머니를 장사한 것처럼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35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아무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예, 여기에도 리브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리브가는 어떻게 되고 죽어서 소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일찍 죽었을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먼저 죽었어요. 남편보다도 먼저 죽었다고. 왜 먼저 죽었을까? 앞에서 이미 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죠. 뭔 일이죠? 장자를 받고. 예, 남편 속이고 또 큰아들 속이고 또 작은아들 어떻게 했어요? 하란으로 보냈어요. 작은아들 자기가 살아가는 아들 그 하란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뭐 편하게 발 뻗고 잤겠시요? 잤을까요? 하루하루가 먼 방석이고 가늘방석이겠지. 가시방석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길을 가는 거고, 나머지 두 남자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어떻게 원수 쳐다보듯이 저것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엄마도 아니야 저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살겠어? 병나서 일찍,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병나서 일찍 좋은 거예요. 화병으로 일찍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인간 사회에도 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27장 그랬죠. 27장 13절에서 그랬잖아요. 27장 13절 보세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리고? 내게로 돌리니. 저주를 누가 받으시오? 리브가가 받아서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야곱이 뒤에 가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35장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못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모든 것을 무슨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 쓰게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패고 다다가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 너무 길었네. 12절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야곱이 이제 그 선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돌베개를 자고 하다가 꿈을 꿨는데 뭘 봤어요? 사닥다리 하나를 보고 땅 위에서 이제 쭉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사닥다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 칼빈이나 루터, 이 사람들은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닿았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으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돌베개를 자고 있는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임한 거예요. 야곱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신 축복의 말씀 무려 8가지예요. 8가지나 되는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야곱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지요. 한 일이라고 뭐한 일이에요? 형석이고 죄 짓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죄 짓는 것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해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죠. 죄를 짓고 떠나는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다, 안 보시는 분이다? 안 봐요. 전혀 안 봐요. 전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했든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잘해서가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결코 뭘 잘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13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대로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뭐 한 게 있다고 참 예쁜 곳이 뭐가 있다고 주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할수록 하나님이 참 귀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뭐라 그랬냐, 그 후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 복은 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너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와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한 거고, 또 다섯 번째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뭐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끝장이죠. 그런가요?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놓치면 안 돼요.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고 어머니 품을 떠나서 그 가는 길, 무섭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요. 여기서 우리도 또 하나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정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뿐이다?
말씀해보세요. 누구뿐이다요? 하나님뿐이야. 하나님.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요.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뭔 일을 충성했을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는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코너에 몰렸을 때 찾아오셔요. 그런가요? 야곱이 코너에 몰렸을 때 찾아왔고, 뒤에 가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언제 찾아오시는가? 이 야곱이 쭉 왔다가 약복강 강가까지 왔어요. 그럴 때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누가 온다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누구요?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을 거기서 죽이려고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들이고 막 온 거예요. 마중이 아니라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꼼짝없이 가도 못한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을 건너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밤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니까 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꿈에서 깨가지고 야곱이 이제 세 가지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서원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잠이 깨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제단에만,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것에서 같이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부터 야곱이 깨닫게 되고,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이제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눈을 떠요. 야곱이 이때 신앙이 눈을 떠요. 전에는 신앙의 사람 아니었어.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문이라고 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18절 19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예, 베델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뱄던 그 돌베개 있죠?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거기다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뭘로 고쳤냐면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을 지은 곳들이 있죠. 베델 교회 하면서 참 좋은 이름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어떠한 서원을 하는가? 그 말씀이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야곱의 소원은 세 가지인데, 그 2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예,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의 하나님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아이들,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아빠를 좀 봐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너의 누구의 하나님? 자꾸 확인하나님이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 두 정현이하고 형준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아니에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때부터 야곱이 신앙에 눈을 떠요. 눈을 떠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누구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거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몇 분의 1이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11조의 기원이 여기서부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 소원을 할 때에 야곱이 단서조항을 살았어요. 뭔 단서조항? 20절 보세요.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단서조항. 뭐라고 했냐면 20절 보세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하시오면. 하시오면 조항이지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답이야. 너만 아는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요건만 해결해 주시면, 뭐요? 이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면이 사라지고 나면은 잘 섬기던가요? 그랬던가요? 그 면.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인생이 라면 끓이다가 끝난 인생이에요. 뭘 끓이다가? 라면 끓이다 끝나는 인생. 웃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21절 하반절에 나로 평안히 집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의 인생은 뭔 라면? 하시오면 라면이야. 하시오면 라면. 여러분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신라면. 신라면? 형통하게 하시오면, 여러분 그런 라면 좋아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복받게 해주시면 그런 라면 좋아하잖아.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면자를 샥 빼고 가버립니다. 면자 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면자 빼거나 빼고 읽어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라와 평안의 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맞나요? 면이 아니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잘못 기도하고 있고 야곱이 뭘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야곱이 세 가지 소원을 했는데,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할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소원, 이 세 가지 소원 야곱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정답이야. 야곱이 잘 될 때 11조 드리고 뭐 전 세우고 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지각을 지발로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을 지킨 건 누구였냐면 자기가 지킨 게 아니고 누가 지키게끔 하셨냐면,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네 신앙도 결국에는 누가 지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잘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살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 뒤에 가서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되지만 야곱이 얼마나 앞에서도 그렇고 뒤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운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의 신앙이 나아지는가? 나아지던가요? 안 나아져, 안 나아져.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말 그대로 자기가 애굽 왕 앞에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인생 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죠. 뭔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꼼수, 자기 머리로 살다가 그 인생 라면 끓이다가 볼장 다 본 게 누구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뜻대로 주장할 때가 많고 내 고집대로 나아갈 때가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뭐뭐 해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미 된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할 때도 많고 복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도 많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가 이걸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깊이 깨닫고 참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돌아보시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야곱이라도 할지라도 꾀돌이 야곱 별반 자랑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요?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린다고요. 여기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안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야 되는가?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야곱이 이런 방법 쓰지 않았으면 이런 인본주의 쓰지 않았다고 하면 그 험한 곳에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양모의 성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정말로 우리 맡은 그 위치에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영광을 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